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자비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통하여 하늘을 알며 아버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61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10절과 1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여러분 마음 안에 간직하게 되므로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줄이면 영원한 생명 주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음이 구원인데, 그 구원받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뻐함과 여러분의 영혼의 감사함과 즐거움이 되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1장 10절과 11절은 이 61장 전체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 2절입니다. 61장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주 여호와의 영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하나님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소위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심으로 하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화평의 말씀, 그리고 거룩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없으며 또한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며 또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또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 거룩한 말씀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그 능력을 입은 사람들을 놓고 다음 단락인 4절부터 9절, 이걸 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취하여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죠. 그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죠. 더 이상 슬픈 자, 더 이상 갇힌 자, 더 이상 포로된 자, 더 이상 억압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서만 날마다 가난한 자 되어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야 부유해지는 자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결국은 이 땅을 부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들로서의 아들들, 그들이 바로 성도죠.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라크들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이라는 거룩한 말씀으로 지어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사장들과 그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비로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61장에 있는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봉사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는 이 아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돌과 흙과 나무와 보석과 금과 은과 동과 철로 지어놓은 그런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 영혼들, 인간 영혼들,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며 봉사자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 거냐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해 보신다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땅의 모든 77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음을 알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이라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만물들을 그대로 바라보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참된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그 봉사자들은 그들에게 가서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미, 그런데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메시아라는 그 영으로 오신 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야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왔던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들의 그 삶이 오늘 61장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10절 11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들은 기뻐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영화로운 자들이다. 그들은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기 때문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구원한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게 신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사도 이렇게 표현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에겐 이미 구원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세상에 인간의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것으로 짜여진 그런 옷들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것으로 짜여진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이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는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러니까 안으로는 무슨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구원은 보여지나요? 만져지나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구원의 옷은 안으로 입는 옷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옷을 그가 분명히 입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또 다른 옷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공의의 겉옷이다. 공의자 빼고 의의 겉옷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의리를 하나님의 의로 덮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의로워진 것뿐이지,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거나 이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에게 불의한 것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의라는 것은 그가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살아난 자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안으로는 구원의 옷을, 겉으로는 의의 겉옷을 입은 것이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61장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영광의 삶입니다. 누구의? 저와 여러분이라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야 할 영광의 삶. 이것은 세상의 그 어느 영광스러운 것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것, 그들과 견주어 설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 왜 그런 거냐면 이것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속한 그런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신 축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초두에 여쭤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말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살아가시는가? 그리고 말합니다. 그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하심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뒤에 쓰네요. 갑자기 신랑 신부 얘기가 나오네요. 신랑,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신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 신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사모를 쓰며라고 되어 있는데, 사모니까 뭐 옛날 표현이거든요. 옛날 결혼할 때, 장가갈 때 이렇게 사모를 쓰잖아요, 신랑들이. 그런 우리 문화권에 맞춰서 해석을 상황적으로 한 것뿐이지만 본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긴 동사가 있어요. 신랑은 어떤 것을 함으로써 신부가 드디어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보석을 가지고 단장하고 있더라,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신랑은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누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며 또한 스스로 그 제사를 드리시는 누구? 제사장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인 것뿐인 거고요. 그분을 갖다 요한복음 1장에서 누구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영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누구로 하냐? 신랑이다. 근데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더 나아가서 그 어린 양은 또한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대제사장의 일까지도 하시는 제사장이며 동시에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었던 그 신랑이 하는 일을 놓고 지금 사모를 썼다고 표현했는데, 사모를 쓰는, 모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카한이라는 뜻인데요. 카한은 말 그대로 제사장 일을 하다. act priest, 이런 표현이에요. act priestly. 제사장의 그 일을 하다. 제사장처럼 일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겠어요? 그 신랑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사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 하나님의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7장에서 표현하고, 이미 창세기 14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줬던 그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그래야 맞죠.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시작이 있다는 것은 그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죠. 그의 앞서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죠. 그가 모든 것의 근원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것이 뭐겠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그 대제사장은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현현, 들추어냄, 계시됨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지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는 신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랑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러 오신 신랑? 죽임당하러 오신 신랑, 우리 위해서 당신을 내주시러 오신 신랑,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어 우리에게 넘겨주시러 오신 신랑, 우리가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말씀을, 영을 우리에게 다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 영을 가졌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알게 하냐?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딱 서고 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확신으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평안과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깨닫게 알게 하심으로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를 갖다 지금 본문에서 신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랑이 제사장직을 감당함으로써, 근데 어떤 제사장직? 보이는 세상 성전에서 하는 그런 제물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당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되어 죽고,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은 떠나고 죽고, 그래서 자유자가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그 신랑이 부활하여 살아나 승천하여 우리에게 하늘이 되어 다시 찾아오시는 것, 그걸 진짜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가 진짜 우리에게 하늘, 그가 진짜 우리에게 지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 말로 하면은. 옛날 지압이는 하늘이며 아버지였거든요. 남편이 그렇거든요. 그 의미 그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신부는 저가 정말 나를 위해서 온 진짜 신랑이구나. 그래서 옛 신랑, 떠나간 신랑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즉 율법에로부터 자유해지고 믿음, 계시된 믿음으로 진리로 내게 다시 찾아오신 그 신랑을 내 영원한 나의 지아비로, 나의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남편 그 바알로 딱 만나게 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신부가 어찌 그 신랑을 만날 때 함부로 만날 수 있겠는가? 예쁘고 아름답고 최고의 사람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자기를 단장하지 않겠느냐? 무엇으로? 아름다운 화관 보석으로. 근데 그것도 또한 누구 거예요? 알고 보니 신랑이 전부 다 보내준 것이네. 그것으로 단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이렇게 세 달로 나눠진 것이죠. 첫째는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당신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임하게 하신다. 임하면 우리가 그 영을 가진 자, 영을 가졌다는 건 그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자죠. 니고데모에 가르쳐 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거듭난 안옷된 위에로부터, 위의 것 진리 참된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되죠. 그들은 누구라고 표현하냐? 다시 말씀드린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인데, 이들은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 이들이 그럼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의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참된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추어내줌으로, 그거를 성도의 능력이라 하며, 그 진리를 들춰내줄 수 있는 사람을 권세 있는 자, 새로운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신약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은 바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보시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 바로 그 권능은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오해가 돼가지고 그 권능을 받고 내가 힘이 생겨서 막 세상에 나가서 뭐를 하는 것으로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 권능이 먼저 어떻게 자기 안에서 작동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권능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쫓아내버리는 권능이에요. 나의 그 결박과 그 멍해를 다 끊어내버리는 그 권능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 영은 진리예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말이었기 때문이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인데, 내 안에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그냥 꽁꽁 묶어놨던 그 결박을 끊어내는 능력, 바로 그런 두나미스입니다. 그런 두나미스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어떻게 돼요? 복음의 일꾼이 되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61장 본문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하죠. 그럼 이들이 뭐 하겠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자기를 자유케 한 그 영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선포할 것 아니겠어요? 자기를 자유케 한 그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선포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가 있잖아요. 안으로부터 바뀌죠.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을 더 확장하면은 유대 땅이고, 그 다음은 사마리아고, 그 다음은 온 세상이고, 이걸 뭐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세계 전도에서 이렇게 확장하여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가끔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밖을 향하여 나가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름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흘러 넘쳐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점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성을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증거하는 표현이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자들, 그 증인들 어떻게 합니까? 잡히죠. 박해당하죠. 죽임당하죠. 그런 말씀을 가진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여기서 오늘 흰옷 입은 사람이 나오네요. 오늘 본문에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도다. 신부가 입는 그 아름다운, 요즘은 하얀 면사포를 입는다지만 성경에서는 흰옷, 또 더 나아가서는 세마포옷을 입는 것인데, 그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 이들이 진짜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본문에서는 천사라고 말합니다마는 뭐라고 이들이 말을 하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거부터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재림, 예수파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뭐 구원파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졌다는 표현은 그가 하늘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이며, 그는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이신데, 그렇게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그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건 그가 하늘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자꾸만 강조된 겁니다. 그는 첫 번째 예수로 오셨던 그 땅으로 오셨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가 아니라 하늘은 영이니까 하늘로 다시 너희에게, 영으로 다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2장에서 어떤 일이 터집니까? 이 흰옷 입은 두 천사, 두 증인이 말하는 그대로 성령이 임하잖아요. 오순절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럼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들, 제사장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을 딱 받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3장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왜? 이들은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 하나님의 처소될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 하늘의 복된 소식인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 갖다가 다시 반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무슨 어디 가서 라이언스 클럽에서 뭐 봉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3장에 딱 가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투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그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이에게 부어주네요.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는 겁니다. 이때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의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뭐 이런 등등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당시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나사렛을 쓴 것뿐인 거고, 더 나아가 그는 그리스도셨다 그래서 나사렛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가 정말 일어나 버리네요. 뛰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밖에서 있는 자에게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이 사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성전에 들어갑니까? 이들이 그 성전에 아직 안 들어갔고 성전 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그 성전되어야 될 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져야 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합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뭐하는 거죠? 백성들의 그 죄와 허물을 사해주는 자가 제사장 아니냐고요. 어떻게 사해줘요? 제사법 옛 성전에서는 맨날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그것을 해결해 줬다 하지만, 하나님의 새 언약의 그 사람들 안, 새 언약의 그 존재들 안, 그 안을 갖다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하는 이 사도들의 일,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일은 그들을 살려내는 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하늘이 되어 다시 사도들에게 왔다가 그 사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지금 누구에 갑니까?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가난한 영혼, 여기 뭐 거지라고 되어 있지만 거지 아닙니다. 푸토쿠스, 가난한 영혼이에요. 오늘 본문 61장에 뭡니까? 그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본문에 지금 사도행전 3장 안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이야기,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죠. 그럼 여기서 멈추나요? 아니죠. 이들은 계속 바로 그 성전에서 진짜 참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봉사자들의 그 말라크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이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 사도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아요. 다 함께 모였던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제사장들? 땅 아래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성전이라고 만들어놓은 그 제사장들, 이들은 6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누구냐? 사도들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 되는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옷이 입혀지는 거고, 그들이 참된 그 대제사장의 신랑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이때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들을 만납니다. 눈으로 보이는 진짜 라이센스 딱 갖고 있는, 면허증 갖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을 만나요. 그러나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베드로에게 임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니,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뭇 영혼들, 그들 안에서 일할 사람들, 그들이 사도, 그들이 복음 전도자, 그들이 참된 일곱 집사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 3장에 있었던 그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 그 일을 놓고 지금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냥 단순히 뭐 소위 세상 말로 하고 있는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무슨 이상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뭐 이런 걸로다가 그 사람을 고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니,
그것도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였는데 그가 살아나서 지금 이들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부정해야만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그들 앞에서 지금 이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라, 들어라 이거예요. 뭐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네요.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더욱더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어떤 사도들? 하나님의 참된 여호와의 진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그 종들인 그 봉사자들인 이 사도들을, 집사님들을 더 박해합니다. 누가요?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전통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권 안에서 이런 라이센스인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봉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5장에 가서 보시면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성령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니 남녀의 무리가 점점 많아지네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은 지금 시급해지고 다급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구축해 놓았던 모든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서만 이야기되고 있었던 그 성전을 향하여 우상 숭배나 하게 하고 있었던 그들의 체계,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종교적 가치들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뭔가 그들은 빨리 어떤 나름의 처방전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처방전이라는 게 고작 뭐냐?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 것뿐이죠.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박해하는 것이고 없애버리는 것이고 짓눌러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 속에서 늘 이렇게 해왔었죠.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더러운 귀신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붙잡히고 눌리고 박해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초당하고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17절에 또다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집으로 가라, 탈출하라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거짓된 그들, 이 땅의 성전에 우두머리라고는 대제사장들의 그 성전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성전이 옥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끌어내요. 성전으로 또 가라고 하는 거 어떤 성전으로 가겠어요? 이들이 말하는 성전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주의 사자가 말하는 성전이 어디겠냐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전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들, 그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말씀, 이때 말씀이라는 것을 레마로 썼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겉의 말씀, 이 대제사장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율법사들이 전했던 그런 율법적 말씀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로 들려줄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생명의 레마를,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자기의 사람들을 옥에 보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미 나갔으니까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보냈던 그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백성들, 어떤 백성들?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갇힐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르칠 자들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의 영을 받은 자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래서 누가 된 자들? 어떤 사람들이 된 자들이요?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된 자들은, 그 사도들은, 그 복음 전도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네요. 하늘의 것을 가르칩니다. 이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할 수 없음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또다시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 예수란 말도 꺼내기 싫어서 그냥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엄하여 금하였더니만 너희가 더욱더 나아가서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다. 이 사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해서 우리를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을 보겠어요. 순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오해하겠지만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다시 언급합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끊임없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이들, 바로 이들의 삶에는 어떤 것이 드디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 부어짐이 있었던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히 담대하고 겁없고 두려움 없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실제로 정말 중요하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은 그 세상 사람들의 옥에 의해서 갇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의 사자가 그들을 가둬놨던 그 옥에서 풀어내야 한 말이 이 생명의 말씀을 빨리 가서 그 성전에 가서 다시 전하라. 그러니 이 제사장들과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봉사자들 이 사도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참된 생명의 말씀, 내 말은 레마는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말씀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부으심이, 그의 영이 부으심이 이들에게 그대로 있게 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이들은 더 이상 율법 성전에 묶이는 자들이 아니죠. 율법은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늘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도록 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요구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나 좀 뭐가 필요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뭐 좀 헌신 좀 해봐. 그럼 하나님은 뭐겠어요? 인간들이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 반대인 거잖아요. 그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필요로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냐고요? 아니죠. 반대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은혜 주심, 살펴주심, 공급해 주심을 받아야 할 자들이 우리이지, 우리에게서 뭔가를 하나님이 얻어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정말 계명, 지켜야 될 어떤 말씀으로 생각하여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지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떤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함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우리가 없어서 스스로 기뻐하실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데, 그런 우리에게서 뭐가 궁금하셔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소원함을 오히려 취해야 될 자들, 당신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소원, 정말 소원하신 뭡니까? 당신의 사랑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게 당신의 소원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더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 이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시겠다라는 건데, 그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은혜와 진리라고 하지만 그걸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뭘 하나님께 자꾸만 드리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주의와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 아닌 약속, 언약으로 붙잡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언약으로 붙잡는 자들과 계명으로 붙잡는 자의 차들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10계명에 제1계명, 2계명, 3계명 쭉 나갈 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아주 쉽게 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 내가 언제 살인한 적 있나? 나 살인하지 않게 하실래나 봐. 나를 지키실래나 봐. 이런 말이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살인하지 않게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너희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약속, 언약을 담은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해줄게.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 그래서 첫 번째 돌판 깨시고 두 번째 돌판을 줄 때 열 말씀으로 주셔서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고 언약이야. 이건 내가 이루어줄게.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는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신이 또 누구인지는 어떻게 할 것이니. 너희는 육인데, 그러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걸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그래서 알게 될 때 너희는 나 외엔 다른 신을 갖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당신의 종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가 와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그 약속을 주신 그분이 다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해주는 과정을 통하여 그 일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래서 더 이상 살인할 이유가 없게 되네. 나 간음할 이유가 없게 됐네. 그 간음, 그 살인, 그 거짓 맹세,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가 되게 됐네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다는 걸 알게 되는, 그래서 사랑이 곧바로 뒤에 붙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이었다. 그럼 그들을 누구라 하냐? 온전한 자라. 이게 산상수훈의 틀입니다. 구조이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본래 말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 누구? 나에게서 나와 똑같은 짝으로서의 남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형제, 우리의 짝. 그걸 성경은 갑절, 쉐난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갑절이에요. 더블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짝이라는 거예요. 그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은 또 다른 남도 사랑할 줄 아네. 왜? 그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또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처음 믿을 때 이게 뭐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이게 희미해.
그래서 아직 어두움이야. 아직 날이 밝아 여명이 비춰지지 않아. 아직 새벽도 오지 않았어. 이런 표현이지, 지금 이걸 종말론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뭐 해야 된다 보다, 이런 걸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누구에게? 진리의 말씀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가까워졌다.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멀리 있을 때는 그가 저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못 알아보죠. 근데 가까이 가면 무엇이지? 그분이었구나 딱 이렇게 알아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듣다 보니, 읽고 깨닫다 보니 정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과 거울로 자기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그렇죠. 밤이 갈수록, 시작할 땐 밤이 아직 안 깊죠. 9시를 넘고 10시, 11시, 12시 막 깊어진다는 걸 표현해요. 그럼 시간이 가고 있는 거죠. 어딜 향하여서? 새벽을 향하여서. 새벽별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새벽으로 점점 가면 어둠에서 점점 벗어나네요. 점점 어둠에서 떠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입은 자, 우리들, 그들을 놓고 누구라냐? 신부다. 근데 그 신부들은 누가 그 옷을 먼저 입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 그 신랑,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옷을 이미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옷을 넘겨받겠죠. 그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주신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적어예요. 그럼 여기서 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이때 예수는 겉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속옷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옷을 주시는 분을 말하는 거며, 예수는 겉옷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분. 그래서 율법 외에 십자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십자가에 매달리는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그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옷을 마지막으로 입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속옷이었던 거예요. 안에 입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신부들 오늘 본문에서 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10절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기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적어서 주시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신 것은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고 뭐 어디다 적용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나였네, 이 말씀이 말하는 거 곧 나를 말씀하는 것이었네 라고 딱 깨달아 알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시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직을 감당함으로써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주의 신부들이죠. 그 신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겉옷을 넷으로 나눠주시고 또 통으로 우리에게 속옷은 후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어주시는 그 옷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옷을 간수해야 되겠죠. 관리해야 되겠죠.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자,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벗고, 그 검은 옷이죠. 어둠의 옷은. 그 어둠의 옷을, 그 검은 옷을 벗고 빛의 옷이니까 빛은 하얀색 아닙니까? 흰 옷을 입은 자들로 바꿔버리는 것.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 해서 그 빛의 갑옷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배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궤는 누구에게 일차적으로 했나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바로 에덴 동산에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하게 했던 그 일을 놓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는 당신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을 이루는 이야기가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몸을 다 빛의 갑옷으로 입게 하는, 그래서 공의의 옷, 구원의 옷으로 완전히 입고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이들의 싸움은 헛된 싸움이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싸우는 것도, 세상을 개혁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뭐 개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비진리의 말씀을 전하니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직 이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가지라. 또 말하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져라, 그 영의 말씀을 가져라는 뜻이지, 이 성경의 말씀을 무슨 제자 훈련하는 것처럼, 전도폭발 훈련하는 것처럼 달달달 외우고 나가서 복음 전도하라, 사형리로 전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겠죠. 그 말씀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럼 이들에게 있는 옷은 뭐겠어요? 구원의 옷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공의의 옷이라는 게 뭐겠어요? 율법의 그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딱 신랑을 맞이한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율법 성전, 눈에 보이는 율법 교회에 얽매였었던 거예요 한때. 그러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갇혀 있었던 것이다. 계시될 믿음의 때, 계시될 믿음으로 오신 분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가 우리에게 하늘로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신다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가 하늘로 승천한 그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하늘이 되어 내게 오시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율법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지켜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거지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나 같은 그 불의한 죄인을 끝을 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시, 당신을 계시하여 보내신,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 믿음의 주요. 그래서 믿음, 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 계시될 믿음은 또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바로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만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은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갖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책으로 나를 완전 무장시켜주는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어떻다고요?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냥 초등교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누가 나를 가르쳐요? 선생을 두지 말라. 선생은 한 분이니 그리스도시라 그랬으니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 그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자,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한다는 게 뭐예요?
연합이죠. 연합은 뭡니까? 레이지파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도 라바,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 이때 연합은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는 것밖에 없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 그냥 하나. 그 연합, 신랑 신부의 합방, 사랑, 완성. 율법으로는 합방이 안 되나 그의 사랑으로는 하나가 되는 역사, 그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합하기 위하여, 이때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뭐? 진리.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그 진리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 교회에서 머리에다 찍어주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 아니죠. 그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거였었죠. 왜? 그리스도의 세례는 할례다라고 하잖아요. 성도에게는 할례요, 그리스도에게는 그 세례가 곧 죽음이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자들, 우리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옷을 입고 서 있는 종들, 그 종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며 봉사자들이며, 그리고 보석으로 아름답게 보석,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단장한, 그러니까 자기를 보석으로 단장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한 신부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걸 우리는 누리고 좀 살아야 하며, 누리고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사랑의 화평의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은 전하며 사는 것과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 나누지 못하는데 남은 부분은 내일 한번 더 말씀을 나누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럼 그 옷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 옷은 또 우리가 어떻게 입게 된 것이며, 그 옷은 또 우리가 어떻게 간수해 나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 진리 그 레마로 우리는 다시 sealed 옷을 입고, 그 옷이 우리에게 전신갑주, 말 그대로 완전한 갑옷, 그것도 빛으로 세워진 갑옷을 입고 서 있으니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성도들을 이와 같이 세우시고 이와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애쓰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쓰심에, 그 섬기심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